정부에서 2단계로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석 20%까지 출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1, 2,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 자리에도 다 소식 듣고 오셔서 30명이 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계속 이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또 이 1부 예배나 2부 예배로 오시게 되면 인원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 출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토기가 귀해봤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물이 있다. 우리 안에 보물이 귀한 것이지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귀한 것이지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그런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운 좋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어왔습니까?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다, 요만하기를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김진호 집사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화물차에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친 데가 없으셨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최한일 장로님이 또 일을 하시다가 또 난간 아래로 떨어지셨습니다. 최 장로님도 좀 허리가 안 좋아서 며칠 이렇게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멀쩡하게 이렇게 또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91편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김진호 집사님과 우리 최한일 장로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겁먹고 살지 마세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해서 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그 김원희라고 하는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탤런트인데, 항상 밝아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막내 동생이 아주 그야말로 옥동자인데 5살 때 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그 막내 아들이라서 뭐 사녀 1남이라고 그러든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5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온 식구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귀한 아들인데 얼마나 보호했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맨날 방송에서 교회가 제일 위험하다고 또 교회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배짱 좋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당해왔고 그것이 나로 인해서 피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사실 그 꿈은 헛된 꿈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가장 헛된 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그 많은 전쟁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칭기즈칸의 꿈, 진시황의 꿈, 시저의 꿈, 나폴레옹의 꿈, 히틀러의 꿈, 그 한두 사람의 잘못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이 참 비극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뭐 하겠다고?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뭐 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다니 참 뭐 때문에 이러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무덤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에 누워 기다리고 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라고 무덤에다가 써 놓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무덤을 파괴하려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의 그 비문을 보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무덤을 덮어주고, 그리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그 무덤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을 때 내 무덤, 내 관에
구멍을 양쪽으로 2개를 뚫어서 내 손이 바깥으로 나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빈손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근데 좀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냥 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거기에 손 이만큼 나와 있으면 어이구 무서울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다 아는데. 이렇게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도,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이 사람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위대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화무 10일 홍이요 권불 10년이라. 꽃이 10일 가는, 열흘 가는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10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죠. 보편적으로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대통령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박근혜 대통령은 그나마 5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1년 좀 더 넘게 남았을 뿐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권좌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아둥바둥했겠습니까? 지금도 이 서울시장이니 뭐 부산시장이니 이런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안쓰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지, 얼마나 덜 치고받고 덜 싸우는지, 얼마나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는지, 그 시장 자리 하나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통령 한 번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10년 가지 않는 그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 끝나고 나면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처럼 그렇게 살아갈 텐데 서로 못 올라가서 안달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골프계를 주름잡던 타이거 우즈, 우리나라의 박세리 선수, 영원한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야구 스타였었던 박찬호, 김병현,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범근 씨는 36살까지 축구선수 현역을 뛰었고 박지성 선수는 33살까지 현역을 뛰었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42살까지 비교적 아주 오랜 동안 우리나라에선 최장으로 현역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일주일에 2억을 번답니다. 월급이 주급으로 나오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2억을 받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손흥민도 호날두도 메시도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 토기에 불과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우리나라의 이건희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솔직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유익하겠냐 이거야. 그 수많은 재산 다 쓸 수도 없고 그 부요함 때문에 오히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고 책을 많이 쓰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다. 과거에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나 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화무 11홍이라고 정말 열을 가는 꽃이 없다고 예쁜 것도 10년이다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권력의 소망을 두고 인기의 소망을 두고 재물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죽을 똥살똥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의 모든 소망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인기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 돈을 모아놓았지만 그것을 누릴 만한 건강이 없는 것이죠. 누릴 만한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눈으로 보는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내가 땅이 얼마고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고 내가 주식이 얼마고 그거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칠 뿐입니다. 조용필의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용필 씨의 노래를 들으면 뭔가 정열, 패션이 느껴지는데 좀 슬퍼요.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즐기지 않는 그런 건데 그 중에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여기저기 헤매다가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가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플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를 들으면서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꿈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꿈이라기보다는 성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꿈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찾아서 인기를 얻고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벌면 그것으로 해피엔딩일까? 아니다. 그것도 모래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기도 끝날 것이고 재물도 끝날 것이고 사람도 떠날 것이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건강을 바쳐가면서 참 일을 하지만 결국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헛된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야망에 불과한 모래성,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제가 하늘만 쳐다보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고 열심히 자녀 양육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정치활동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또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세상 일에 이렇게 몰입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야말로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찬양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죠. 1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오직 예수뿐이다. 믿을 사람 주 예수밖에는 없다. 주 예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내 친구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믿을 사람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서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의지할 것, 의지할 대상, 믿을 대상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절 가사에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무섭게 바람이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레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런 환난의 날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의 닻을 하나님에게 내리는 것이죠. 소망의 닻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돈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그 사업이 소망이라면 정말 이런저런 많은 환난 풍파가 불어닥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세상에 아무리 풍지박산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닻을 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벅적지근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닷을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성공에 두고 있습니까? 사업에 두고 있습니까? 영혼의 닷,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로 그 우리의 닻을 내릴 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시끌벅적한 일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이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꿈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4절 가사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의를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일마다 일만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의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의로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렴에 찬송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 solid rock이라는 말이에요. solid rock. 이것은 그 바위가 커다란 바위인데 그 안에가 아주 조직이 단단한, 비어있지 않은 조직이 단단한 바위, solid rock이라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 바닥을 잘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방석이라고 합니다. 방석을 잘 앉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집을 지으면서 땅을 바닥까지 다 긁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만큼 세멘으로 공구리를 합니다. 그냥 네모나게 이 건물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세멘으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방석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 방석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방석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방석이 아주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모래성일 뿐이에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인생의 모진 시련의 시간이 닥칠 때, 인생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병약해질 때, 모래 위에 세운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잘못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의 손에 있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 고난의 잔을 다니엘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 높은 지위에 그의 소망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자리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타협하지 않고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던져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거 잃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그의 영혼에 닿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영혼의 소망을 닻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다 한들 그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부귀영화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러나 밥벌이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래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각종 오디션 프로, 트로트니, 싱어게인이니, 이런 많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었다 한들 그 자리를 몇 년 누리겠습니까? 그 자리에 얼만큼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몸도 쇠하고, 언젠가는 인기도 쇠하고, 언젠가는 재물도 쇠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때가 있을 터인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그야말로 그 소망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모래성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토기임에 불구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릴 때,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우리는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